평안들 하셨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큰 감동과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월드컵을 하면 우리나라는 16강에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4강 때 만난 대상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런데 그때 군중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 경기장에 거대한 이 카드 섹션 문구가 하나 이렇게 탁 펼쳐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4강 때 이렇게 펼쳐진 카드 섹션의 그 문구가 뭔 줄 아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월드컵 4강뿐만 아니라 월드컵 우승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염원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강에서 독일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우승도 하지 못했죠. 그럼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이루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신이 꾼 꿈이 아니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7년의 대풍년을 누리고 난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이 흉년은 전 세계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온 땅 가운데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곡식이 남아 있었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요셉의 지혜 때문에 그 큰 흉년이 든 상황 가운데에서 각국에도 전체적으로 기근이 들어섰지만 유일하게 곡식이 있었던 곳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57절 말씀에 보면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 요셉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도 이제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내몰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째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 몇 명입니까? 11명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있으니까 남은 아들이 11명인데 이 11명 중에 야곱이 한 명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보내지 않는 한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곡물을 사러 보내는 그 길에 동행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얼마만큼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10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바꾸어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10아들은 재난 때문에 죽어도 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아들은 그럼 뭐 재난이 미쳐서 뭐 큰 일이라도 당하면 뭐 그건 괜찮은 건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아들 입장에서는 야곱의 지금 이 생각이 굉장히 섭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모습을 내비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그가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말째 아들이 여러분 베냐민이잖아요. 이 베냐민은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아들로 이렇게 보자면 12번째 아들이고요. 라헬을 통해서는 야곱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뭐 13년이나 요셉은 그냥 깜깜무소식이고 야곱은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그 형들이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아버지 앞에 딱 보여주고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이 죽었구나, 요셉에 대하여서 그냥 아무 생각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그가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오직 이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코 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이제 육신적인 또 사랑 때문에 이 또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야곱의 이 기질 때문에 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세 가지 문제들이 이후에 쭉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서로 불편하게 돼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베냐민 때문에 서로 대립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뒤에 보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의 이 베냐민에 대한 이 편애가 베냐민으로 하여금 요셉의 신세를 만들어 놓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또 이 10아들들은
베냐민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냐민을 이제 야곱이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10형제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는, 오해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 베냐민을 그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12아들이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베냐민을 통하여서 하나됨에 대한 이 상황이 결정이 되고요. 또 여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자기가 육신적으로 아끼고 있는 이 베냐민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본성적으로 행하였던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셨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끝끝내 딱 하나 잡고 있는데 이것마저 딱 놓게 만들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야곱의 10아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 사는 그 긴 줄에 그들도 이제 서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이었고 자기들의 차례가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저놈이 과연 저놈이 꾼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저놈이 과연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인지 왕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요셉에 대하여서 시기하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억에서 요셉을 아예 지워버렸죠.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이미 요셉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제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46장에서 이루어져요. 그 부모들이 다 내려와서 요셉 앞에 이를 때 요셉의 진짜 그 꿈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의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 형제들은 지난날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자기들의 이제 잘못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 그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뒤쪽에 보면 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들이 또 한 사람은 볼모로 잡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언변을 이렇게 세우는 내용에서 보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아나놓고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그 사건이 항상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채 하고 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엄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말씀에 보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생각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꿈에 있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하나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내용 때문에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부모도 그 가족 전체가 자기에게로 와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정의 전체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전체로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꾼 꿈은 분명히 모든 가족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인데 10명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심사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야곱 가정의 모든 식솔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10형제만 온 거니까 가족의 안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체 아버지는 어떤지, 그리고 자기 동생은 또 살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소식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붙이거든요. 너희들 나라 엿보러 왔지, 정탐꾼들이지.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요셉이 몰아붙이니까 13절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와 자기 동생의 안부까지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일단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까지도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부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안부까지도 뭔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베냐민은 가만 놔두었을까?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그 형들의 말에 있어서 진실함의 여부를 알고자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데 한 사람만 대표로 해서 막내를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볼모로 잡아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으니까 총리의 체면상 3일을 가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요셉이 다시 저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 가지고 가서 굶주림 면하고 이후에 다시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오도록 해서 너희의 말에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요셉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식량을 들고 가면 베냐민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 그 길이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베냐민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로 또 올 수 없고, 한 사람이 식량을 가지고 간들 얼마나 이렇게 싸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9 형제는 그냥 보내고 한 형제만 이렇게 볼모로 잡고 그 형제들로 하여금 곡식을 풍성하게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들은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돈 자기들이 주고 곡물 이렇게 사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괜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또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자기의 말에 있어서 이게 이제 나타난, 자기들은 10명밖에 안 왔는데 또 한 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또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얽혀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 일이 막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저들이 이제 요셉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곳 가운데서 뭔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는 수치 아니겠어요, 그죠? 정탐꾼으로 몰렸으니까. 그렇게 한 건 우리가 그 이전에 요셉이 그렇게 애골하면서 봐달라고 할 때 그 봐줬으면 됐을 건데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르우벤이 또 그때 장자니까 내가 그때 뭐라 했노, 내가 이 손대지 말라고 했지, 막 그러니까 또 동생들이 들으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그게 뭐 형이 뭐 요셉을 생각해서 그런 거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형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언변을 세웠던 거예요. 요셉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형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 여러분 모르는 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자기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들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그냥 국무총리로 통역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자기가 또 통역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가서 울고 다시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몬만을 딱 볼모로 잡고 나머지 9명을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 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길거리의 양식까지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대로 행하였다. 그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생명의 부양자가 된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냥 곡식을 공짜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양자로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신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그 형제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장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요셉을 모질게 대했던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이김과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편 드신 자, 그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뜻을 세우려 해도 인간의 계획이라는 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나지 않는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한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한대요. 그 족적을 남긴대요. 그러면 여러분, 족적이 남는 건 나타나는 것만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는 결국 이긴 자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반적인 역사도 뭡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전부 다 이긴 자의 여러분 기록들 아니에요? 실패자들의 여러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지 진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완전한 이김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한 주인공이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을 이긴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세상을 온전히 이긴 역사이고요,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낸 역사이고요, 십자가의 역사만이 인생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방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 이 이방으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이지만, 다니엘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전부 이방의 왕들이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방의 왕은 없어요. 느부갓네살, 베살살, 다리오, 모든 고레스를 비롯하여서 모든 왕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생명의 그 이김과 영광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이긴 자인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짐승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세상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죽음의 역사를 이긴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을 누가 이길 것이냐? 결국은 믿는 자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발 앞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원수들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 이긴 자이기 때문에 다 무릎 꿇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왕노릇한다. 세상을 우리가 심판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야곱의 모든 가정의 그 식솔들에게 있어서 부양자로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곡식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있어서 세운 유일한 생명의 부양자가 요셉이에요. 저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그 가정의 부양자인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을 외면했지만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그를 연단시키셨고요, 그를 온 세상의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부양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생명의 부양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생하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부름을 위하여서 마련하신 영생의 양식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사망, 죄와 사망의 기근과 흉령 가운데에서
굶주리며 빈곤하며 궁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마련하신 분이,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사망의 그 기근과 흉년에서부터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기근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영원한 생명 양식,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배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인가? 육신의 배부름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쌀로 이렇게 배불렀는지, 뭐 면으로 배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뭘로 배불러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배불러 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배불러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영혼이 궁핍해져 가잖아요. 빈핍해져 가잖아요. 코로나가 덮고 있는 이 흉년과 기근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가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있냐 말이에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내 입술에 찬양이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기근과 흉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그냥 막 빈곤함과 궁핍함이 가득 찬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고 막 불평과 원망과 막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과 온갖 죄악의 여러분 더러움들이 꽉 차가지고 헛배부른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름이 가득 차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죠, 복음의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왔으니까 그가 생명의 부양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그냥 곡식자루에 가득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덤으로 얹어주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배부름이 그렇게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 배고파, 답 없어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내 모습이 여전히 기근 가운데, 영적인 흉년 가운데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답 없어요. 어디에서 채울 거예요? 어디에서 배부름 얻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로 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지 못한다.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의 배부름을 채울 거예요? 아무데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넘쳐나는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밥그릇을 넓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릇들을, 우리의 이 곡식 자루들을 크고 넓고 깊고 높이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무시로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의 곡식 자루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말씀의 배부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막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가득가득 넣고, 찬양을 넣고, 사랑을 넣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배부름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힘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때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부양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우리의 부양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영적인 배부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여러분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자들이라는 사실, 원수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여러분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배부름과 세상에 대하여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긴 자들이고, 이 세상에 온전히 설 자들,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진짜 세상의 승리자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원수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 있는 자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이 흉년 가운데, 궁핍함과 빈핍함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나를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 있고 신령한 복들로 하나님 저를 가득 채워주셔서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